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26.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앞에서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 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은 이제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만찬을 그림에도 자주 보게 되지만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 시기가 바로 이제 유월절 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넘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아닌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렇게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기록을 했을까? 그냥 기쁘게. 또 이게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게 십자가가 뭐 그렇게 5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53절 그 앞에 이제 그 금을 든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 금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가지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종의 길을 자르게 되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하는 거는 마치 십자가에 딱 달려서 있지만 맘만 먹으면 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딱 해가지고 딱 내려올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근데 왜 복음서는 다 동일하게 여기서 예수님이 세 번을 기도하는 게 39절에 예수님의 처음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42절, 44절에 또 세 번째 기도. 이렇게 뭐 세 번 기도할 게 있느냐. 단번에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가서 십자가에 딱 달려서 깔끔하게 죽고 또 깔끔하게 부활하면은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복음서는 마태는 그렇게 세 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쉬운 게 왜 쉬운 게 아니냐면은 모든 인생이 지나가야 할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쉽고 간단하다면은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교라든지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가지고 인생이 거기에서 고민 때릴 이유가 무엇이냐, 또 죽음과 씨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종교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모든 인생이 지나가야 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6자가 많은데 666,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26, 36, 46 외우기 쉬우니까 기억하시면서 기억 안 나시면 마태복음 26, 36, 46, 36장에서 4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는 스트롱 넘버 3076번 26번 사용됐는데 고민했다, 근심하고 슬퍼했다.
두 번을 쓴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38절에서도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마음이 바로 이제 퍼시케 5590번 퍼시케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게 되었다. 2288번 이 120회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 보통 이제 뭐 죽음을 얘기할 때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게 되는데, 내 퍼시케 내 영혼까지 내 영혼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처음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똑같이 이런 고통의 과정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굉장히 고통의 과정,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분리를 뭔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트랜스포밍을 말하는 것이고,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 변화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예수님도 계속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세 번씩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되는데,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하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4221번으로 그릇, 잔을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그 잔 4221번 그 잔은 앞에서 이제 만찬을, 예수님이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고, 이 잔을 주시고 이것은 언약의 피다. 앞에는 이제 떡을 준다 그랬는데, 그 떡을 나누사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 포도주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잔을 줬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떡을 주는 거하고 포도주가 아닌 잔을 줬다. 그래서 뭐 이 잔을 줬다는 것으로 또 로이드 존스 목사 아주 이거를 강조해가지고 쓴 기억이 나게 되는데, 하여튼 anyway 이 잔을 가지사 살해할 때 그 잔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나의 원은 1473번에 에고 에이미 할 때 에고, 나의 원, 나의, 이 사람이라는 건 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것이, 하나님 또 누구냐고 이제 구약에서 이름을 물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런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됨이 있는 것처럼 나도 나됨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은 분리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대립이 되는데,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인간이면은 이 안에서 잘 조화가 될 것 같은데, 왜 나의 원하고 아버지의 원이 이렇게 대립이 됐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나중에 니코네칼에 가면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 지나면 이제 삼위일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생기고, 에베소 공의회 431년, 그리고 칼케톤 공의회 451년 이렇게 지나면서 451-325는 126년 동안 우리 그 똑똑하신 교부님들께서 열심히 토론하셔가지고 예수는 신이고 예수는 인간이다, 그런 결론을 내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가 인간이고 예수가 신이고 그러면 왜 이것이 대립을 할까? 조화를 안 하고 안에서 뭔가 내면에서 두 신과 인간이 갈등을 했냐?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나의 아버지의 원이 엄청난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세 번을 동일하게
두 번째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와서 이제 또 있다가 또 세 번째, 세 번을 했다는 것은 완전 수를 말하는데 완전히 거기에서 정말 그 대립.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원과 당신의 원이 우리 안에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당신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이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가 제국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미국이 원하는 나라가 있고 중국이 원하는 나라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되어간다. 그 당시에도 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갈릴리가 조금 했지만 갈릴리 뭐 촌동네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인류의 우뚝 선 그런 것이 그 제국의 어떤 그 과정을 지나서 또 바울이란 또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그 대립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래서 1절과 5절을 보시면 그런 나의 원과 당신의 원이 대립하는 것이 계속 뭐 여기 26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것이 이제 대립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의 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것이고 자신들이 뭐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사건이 또 이것이 바로 당신의 원대로 되겠다는 거라 기도의 소원에 의해서 한 여자가 옥합을 부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먹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아마 베다니에서 주로 이제 한 달쯤 이렇게 되는 기간 동안 6월절도 여기에서 지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 벳바게를 감람산을 지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 옥합을 본 사건이 베다니에서 있었고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가 가룟 유다가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오는데 당신의 원대로가 아닌 나의 원대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면은 예수가 뭔가 지금까지 해온 그 행동을 봐서는 뭔가를 할 것이다. 뭔가 굉장한 일을 해서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것을 한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이 미제국주의자들을 한판 뒤집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룟 유다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하는 길로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원과 당신의 원이 뭔지를 이렇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33절에서 35절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자신의 원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것은 이제 당신의 뜻이 뭔지를 이 당신의 뜻이라는 것은 내가 알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가짜 선지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렇게 책을 수천 권을 읽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가짜는 자신의 원에서 나온 거는 자기에게서 나온 건 다 그러니까 가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47절과 56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때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을 마치 예수는 십자가를 피해갈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딱 달렸다가 내가 조금만 지나면은 이 고통이 마치 지나가서 부활할 거니까 조금만 참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겟세마네를 지나지 않은 그 십자가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결국 이제 자기 앞에 큰 시험이나 그것이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12영 더 되는 천사 도움으로 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쫙 피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무슨 뜻인지 이제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은 스스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57절에서 68절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증인들은 당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원대로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죽는데 내어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자신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당연히 위하는 그런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왜냐하면은 이 블레스피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인자가 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으려 하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니까 이거는 참남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죽여야 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래서 69절과 75절에서는 자신의 원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달기 운 이후에 심한 통곡으로 나의 원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베드로도 자신이 바라는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그렇게 했지만 나의 원으로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3번을 딱 부인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 종교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 플러스 하나님의 또 은총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가만히 입만 벌리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야. 그 사이에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은 자신에 맞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맞는 딱 그 달란트 5달란트를 주든지 2달란트를 주든지 1달란트를 주든지 그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딱 주시니까 그게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산을 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기쁜 발걸음이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한 통곡을 했다. 베드로가. 그것은 이제 스트롱 넘버가 2799 울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심한 통곡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단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물론 이제 어떤 그렇게 알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묵상해 볼수록 이것이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겟세마네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에 이르려 하는 하나님 알아가는 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26.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all these things, he said to his disciples, As you know, the Passover is 2 days away,
and the Son of Man will be handed over to be crucified. T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assembled in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whose name was Caiaphas. And they plotted to arrest Jesus in some sly way and kill him. But not during the feast, they said, or there may be a riot among the people. While Jesus was in Bethany, in the home of a man known as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to him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she poured on his head as he was reclining at the table.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indignant. "Why this waste?" they asked. "This perfume could have been sold at a high price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ware of this, Jesus said to them, "Why are you bothering this woman?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I tell you the truth,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Then one of the 12, the one called Judas Iscariot,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asked,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me if I hand him over to you?" So they counted out for him 30 silver coins. From then on, Judas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him over. On the first day of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ere do you want us to make preparations for you to eat the Passover?" He replied,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tell him, 'The teacher says, my appointed time is near. I'm going to celebrate the Passover with my disciples at your house.'" So the disciples did as Jesus had directed them and prepared the Passover. When evening came, Jesus was reclining at the table with the 12, and while they were eating,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will betray me." They were very sad, and began to say to him one after the other, "Surely not I." Jesus replied, "The one who has dipped his hand into the bowl with me will betray me. The Son of Man will go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but woe to that man who betrays the Son of Man. It would be better for him if he had not been born." Then Judas,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said, "Surely not I, Rabbi." Jesus answered, "Yes, it is you."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gave thanks, and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Then he took the cup, gave thanks, and offered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I tell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a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When they had su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Then Jesus told them, "This very night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of the flock will be scattered. But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Peter replied,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This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But Peter declared,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ever disown you." And all the other disciples said the same. Then Jesus went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he said to them,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He took Peter and the 2 sons of Zebedee along with him, and he began to be sorrowful and troubled.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Stay here and keep watch with me." Going a little farthe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Then he returned to his disciples and found them sleeping. "Could you men not keep watch with me for 1 hour?" he asked Peter.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He went away a second time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not possible for this cup to be taken away, unless I drink it, may your will be done. When he came back again, found them sleeping because their eyes were heavy. So he left them and went away once more and prayed the third time, saying the same thing. Then he returned to the disciples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Look, the hour is near. The Son of Man is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While he was still speaking, Judas, one of the 12, arrived. With him was a large crowd, armed with swords and clubs, sent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Now the betrayer had arranged the signal with them. The one I kiss is the man. Arrest him. Going at once to Jesus, Judas said, Greetings, Rabbi, and kissed him. Jesus replied, Friend, do what you came for. Then the men stepped forward, seized Jesus, and arrested him. With that, one of Jesus' companions reached for his sword, drew it out, and struck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cutting off his ear.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him. For all who draw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Do you think I cannot call on my Father? And he will at once put at my disposal more than 12 legions of angels? But how then would the scriptures be fulfilled? Let's say it must happen in this way. At that time Jesus said to the crowd, Am I leading a rebellion that you have come out with swords and clubs to capture me? Every day I sat in the temple courts teaching, and you did not arrest me. But this has all taken place that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might be fulfilled. Then all the disciples deserted him and fled. Those who had arrested Jesus took him to Caiaphas the high priest, where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had assembled. But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up 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He entered and sat down with the guards to see the outcome. The chief priests and the whole Sanhedrin were looking for false evidence against Jesus so that they could put him to death. But they did not find any, though many false witnesses came forward. Finally, 2 came forward and declared, This fellow said, I am able to destroy the temple of God and rebuild it in 3 days. Then the high priest stood up and said to Jesus, Are you not going to answer? What is this testimony that these men are bringing against you? But Jesus remained silent. The high priest said to him, I charge you under oath by the living God. Tell us if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Yes, it is as you say, Jesus replied. But I say to all of you, in the futur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Then the high priest tore his clothes and said, He has spoken blasphemy. Why do we need any more witnesses? Look, now you have heard the blasphemy. What do you think? He is worthy of death, they answered. Then they spit in his face and struck him with their fists. Others slapped him and said, Prophesy to us, Christ! Who hit you?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ther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After a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Jesus had spoken,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네, 75절까지 보셨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심히 이제 통곡을 했다.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세 번을 베드로는 부인을 했고 예수님은 세 번을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것이 이 세 번이 이렇게 대비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대비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후에 이런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이 또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8장이니까 두 장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향해서 이제 마태가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